네, 우리 함께 좀 길게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경외심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통해서 우리 욥기 4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경외심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피조물 중 으뜸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헤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이 이 피조물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바다의 동물인 리워야단,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악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이 리워야단을 등장시키사 하나님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가르침을 오해해서 마치 사람의 기도와 이 종교적 행위로 그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바다의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는 어제 베헤못, 뭐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때요? 온순했어요. 그런 베헤못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1장을 보게 되어지면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리워야단의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순하건 난폭하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리워야단이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고요.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강력한 동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 이 리워야단을 붙잡거나 길들이거나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바다의 동물인 이 리워야단조차 제어할 수 없으면서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이기고 조종하려 한다. 지금 오늘 보면 10절에서 그 지적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일만 하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한 양도 지으셨지만 이 사나운 사자도 지으셨거든요. 순한 양을 돌보시지만 이 사나운 사자도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빛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기도 하셨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빛만 지으셨나요? 아니에요. 어둠도 지으셨습니다. 평안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환난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에 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이 무언가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까? 마치 자신에게 이런 사나운 광풍이 몰아쳐서는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욥에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 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즉 성도에게 이 고난은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이 고난의 초기에 이를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요, 욥이 한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문은 이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다시 한번 깨닫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둠을 지으십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반이요,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환난도 지으십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이 환난이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 역시 어둠의 일, 이 환난의 일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무엇인가를 베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욥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여러분 이 항변을 했던 욥, 여러분 이 말 자체가요, 이게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 기쁘시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당신을 향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표준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신 이조차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그런 권리도 자격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단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청하는 것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래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존재하는 성도가 없고 은혜 없이 존재하는 성도의 소유도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세워져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쌍방의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요, 먼저 하신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 기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12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리오야단이 얼마나 강력한 동물인지를 설명하시고 그 위용을 찬사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용맹, 그 늠름함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만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만족을 이렇게 길게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베모시의 으뜸이라고 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표현이 다르지만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잖아요. 특히 욥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이 존경을 받고 권세를 가졌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29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은 욥이 한 성읍의 지도자 노릇을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이 강한 권세와 용맹함이 이 리오야단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욥이 가졌던 어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다 동물보다도 못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리오야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강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리오야단을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여러분 거래 관계일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그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거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생각만 만약에 하게 되어진다면 여기에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험하신 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거나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생기게 되어지면 이게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히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높아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높아진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이 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상기하고 기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없이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한층 낮아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 교만이 불쑥하고 올라올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욥이 얼마나 이 고난 가운데 그 큰 고난 가운데 낮아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틈이 조금 생기니까요. 틈이 생기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게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그분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는 하루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제를 알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에게 말씀 주실 때 저쪽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 온전히 누려낼 수 있는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